안녕하세요. TM 프로듀서 세라입니다.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와 또 세상을 바라볼까 함께 고민하면서 시나리오 작가의 개념으로 이야기 쓰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봤어요. 지금도 그 시리즈 2탄인데요. 첫 번째 비디오에서는 작가됨과 창의성, 영감에 대해서 조금 얘기했다면 오늘 비디오에서는 오늘 영상에서는 이야기 구성과 주인공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도 역시 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로버트 맥기의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건데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책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해석을 제가 좀 가미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해석을 좀 가미해서 여러분과 쉐어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로버트 맥기 책에는 이야기의 구성을 이렇게 5개 부분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말해요. 도발적인 사건, 발전적 갈등, 위기, 절정, 결말, 네,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의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나리오를 정말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공부가 많이 필요하겠지만 오늘은 그냥 누구든지 이해하실 수 있게, 누구든지 좀 쉽게 아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지금 혹시 좋아하시는 영화나 드라마가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그 영화의 각 부분은 어떤 거였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따라가시면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먼저 도발적인 사건은 이야기의 셋업이 딱 끝나는 시점에 주인공에게 닥치는 어떤 사건을 말하는데요.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주인공이 가지고 있던 밸런스, 삶에 가지고 있던 밸런스를 잃게 만들고 동시에 어떤 한 가지를 강하게 원하도록 만듭니다. 뭐 그게 잃어버린 것일 수도 있고요. 자기가 몰랐던 것에 무의식적인 원함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한 가지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사건이 일어나고요. 이 사건을 통해 이 한 가지 욕망을 강하게 가지게 되므로 이 전체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갈등입니다. 갈등은 뭐 아시겠죠? 발전적 갈등이라고 표현하지만 갈등은 이제 계속해서 이 욕망을 이뤄가려고 주인공이 이제 나아가겠죠. 그 나아가는 과정에 일어나는 수많은 장애물들로 인해 오는 갈등들을 말해요. 이 갈등은 점차적으로 커지게 되고요.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이게 더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위기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 심층적으로 갈등들이 계속 이렇게 깊어지면서 주인공들이 내리는 결정을 관객이 보게 됩니다. 이 주인공이 내리는 결정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했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했다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관객들은 이 주인공을 이해하게 돼요. 정말 이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 결정을 보기 전에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로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순간이 와봐야 아는 거죠. 그 순간이 와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봐야 모두가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크면 클수록 그 갈등의 정도가 크겠죠. 그러니까 갈등이 클 때 욕망이 만약에 작다면은 그냥 I give up 하겠죠. 그렇지만 그 욕망이 너무 크다면 아무리 큰 위기가 와도 설사 죽음의 문턱에 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의 사람됨을 보여준과 동시에 이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이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치가 중요한지를 또 그 이야기에 녹여낼 수 있는 그런 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위기 후에 따라오는 이야기의 클라이맥스가 이제 절정인데요. 절정은 이제 마지막에 일어나는 주요 반전을 말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반전 때문에 그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반전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만큼 영화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절정, 반전의 부분인데요. 이 반전은 의미가 충만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의미가 확 올 때, 이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지가 확 올 때, 정말 근데 그게 그냥 이렇게 설명의 형식이 아니라 놀라운 형식으로,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내가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낌으로써 그 절정의 그 의미, 가치, 그 주인공의 사람됨이 확 올 때 우리는 이 감동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죠. 그게 바로 영화의 매력이고 이야기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맥기는 또 절정에 대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절정은 가장 중요한 주요 반전이지만 소음과 폭력으로 가득 찰 필요는 없다. 대신 의미가 충만해야 한다. 의미가 충만하다면 의미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발단 단계에선 무엇이든 가능해 보이던 것이 절정에 이르러 뒤돌아보면 도저히 다른 경로로는 이야기가 전개되지 못했을 것처럼 지금까지 인물과 주변 세계를 이해한 내용에 비추어 필연적이고 만족스러워야 한다. 동시에 예상 바뀌어야 한다.
절정 안에 전환점이 될 때까지 주지 않고 참아오던 예상 밖의 통찰까지도 와락 쏟아놓는다. 간극에서 나오는 풍부한 통찰을 통해 관객은 바라던 감정을 뜻밖의 방식으로 얻게 된다. 절대 우연의 일치를 사용해서 결말을 뒤집지 마라. 이건 억지스러운 돌발이고 작가로서의 최악의 실수다. 억지스러운 돌발이 모욕적인 것은 이것이 거짓이기 때문이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결말은 절정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를 뜻해요. 그래서 사실 결말 자체가 어떤 구성이라기보다는 결말이 없는 영화는 좀 심심하잖아요. 이렇게 막이 이렇게 연극에서도 내려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영화에서도 마무리되는 장면을 넣어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야기 구성이 이해가 되시죠?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이 구성을 벗어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은 이 방식을 통해 사람들이 감정을 느끼고 사람들이 감동을 느낀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이 방식 안에서 머뭅니다. 억지스러운 돌발이 모욕적인 것은 거짓이기 때문이다. 되게 재밌는 말 아닌가요? 저는 우리 살아가는 인생을 많은 믿지 않는 분들이 생각하실 때 억지스러운 돌발을 되게 믿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은 그냥 생겨났고 진화했고 아무 의미가 없고 인생은 그냥 죽으면 끝이고, 그런 단순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보이는 대로만 믿고 있을 뿐이지만 그 단순한 진리 안에 우리를 국한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억지스러운 돌발을 맞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 많은 문제들도 그냥 억지스러운 돌발일 뿐이에요. 그냥 있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야기에서 억지스러운 돌발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이야기를 다 본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런 결말을 딱 봤는데 그거 다 우연이었어. 그냥 생긴 이야기였어. 그거 아무 의미 없었는데 이렇게 하고 끝난다고 생각해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인생, 우리의 인간의 삶, 그리고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히스토리, 이것이 정말 그냥 억지스러운 돌발이라면, 그냥 있었다가 사라지는 거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의미 없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잘 보세요. 이야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동물은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뭐 의사소통은 다 하겠죠. 저는 이게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인생을 억지스러운 돌발로 가득 채우실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 모든 걸 다 만드셨어요.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우리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요. 책을 쓰든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온전히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서 무에서 유가 없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이야기꾼이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닮은 속성으로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저는 하나님이 작가라고 믿습니다. 유일한 창조자이자 작가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이야기를 결말도 없이 쓰셨을까요? 절정이 없이 쓰셨을까요? 반드시 저는 절정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절정. 그 말의 의미는 의미가 충만한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충만히 담으셨을 것이고 이 히스토리의 의미를 충만히 담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절정의 순간이 되면 우리는 알겠죠. 아, 이거였구나. 그냥 일어난 일인 줄 알았는데 이거였어. 그 순간에 있는 전율, 그 영화를 볼 때 우리가 절정에서 보는 그 전율,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을 것이고 히스토리 안에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작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은 주인공으로 살기를 원하시겠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배우가 예를 들어서 영화에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주인공인 건 알아요. 그렇지만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작가가 써놓은 대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작가는 이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부모가 없이 태어나게 했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못생기게 태어났을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작가가 정해놓은 설정이고 작가가 만들어놓은 인물이에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할래. 나는 이 인물 안 해. 인물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 안에서 주인공은 매우 어렵게 살아갑니다. 이야기에서 처음부터 승승장구해서 끝까지 승승장구하는 그런 주인공은 없어요.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럽고
정말 최악의 상황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주인공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공은 우린 알잖아요. 드라마를 보면, 영화를 보면 알잖아요. 그 주인공은 결국엔 아름다운 결말, 정말 아름다운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아름다운 절정을 우리에게 선물해줍니다. 그거는 성공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화도 그렇잖아요. 주인공들 보면 다 성공하나요? 다 해피엔딩인가요? 좋은 영화는 무조건 다 해피엔딩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한 가지, 모든 좋은 스토리에 들어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의미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작가로 두고 주인공의 인생을 살았다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그 의미를 보았다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내 인생이 끝날 때 여러분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만족스러웠다는 거를, 이 이야기가 아름다웠다는 거를.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쓰시는 어떤 이야기도 새드 엔딩은 없어요. 해피 엔딩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보기엔, 그렇지만 의미로 충만한 엔딩일 겁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그 해피 엔딩을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공으로 사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익사이링하고 다이나믹하고 너무너무 재밌어서 드라마랑 그 어떤 영화, 어떤 게임보다도 즐거운 저희의 삶을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재미없고 지루하게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요. 물론 항상 재밌진 않겠죠.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주인공이 항상 재밌나요? 대부분은 힘듭니다. 대부분이 고통스럽게 그 시간을 지나갑니다. 위기의 위기, 갈등의 갈등, 그 연속 속에서 살아가죠.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든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우리가 주인공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한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뭐 그렇다고 부자가 되지 말라, 성공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독특한 세팅과 독특한 이야기의 전개, 독특한 도발적인 사건, 독특한 갈등의 발전적 갈등, 위기, 절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도발적인 사건, 아담과 하와의 범죄죠.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로 점점점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발전적인 갈등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위기의 순간, 정말 하나님께 돌아올 길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그 죽음은 사실 위기같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죽음. 완전한 인류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걸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전 인류의 예수님의 이름 하나로 구원하시기 원하는 그 소망의 역사를 이제 이루어 가시기로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지금 살고 있는 저희들은 절정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 세상이 어려워지고 더 세상이 악해질수록 우리는 이 절정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부조리와 모든 악함을, 우리의 모든 원한을 풀어주시는 그때겠죠.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하나는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절정을 우리가 꿈꾸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절정의 시대를 사시는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작가가 있는 주인공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힘내시고요. 기뻐하시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분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갑시다. History Matters TM